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210장 찬드립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앞에 각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용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하신 반석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부족한 저들을 은혜 가운데 하루 종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이 진정 귀한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처소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삶이 세상적인 피곤함에 지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가까이 하고 매일의 말씀의 묵상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세상적인 피곤함에 지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내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삶으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결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 얻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의 바탕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이 삶이 세상 쪽에 선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많은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들이 근심과 걱정에서 아버지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몹시도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19가 심히 불편하고 불만스럽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저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몹시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정의를 외치면서도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때에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혼란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고령제일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고령제일교회가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영향을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고령제일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 때로는 실망스럽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밝게 하사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로 든든히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저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교회로 성도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소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홍수시대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함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고령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저들에게 좀 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 아버지 부목사님에게도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바른 양육할 수 있는 크신 은혜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의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동일하게 그렇게 일어나서 합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예, 앉아 주십시오.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든 예배가 가정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6가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시기 전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셔서 예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동산 벌초 작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 또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고 또 각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별하여 예배 드리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각 가정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감사의 고백을 주께서 흠량하시고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어렵지 않도록 성도의 가정을, 직장을, 그 사업터를 꼭 붙잡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원들 꼭 붙잡고 안아주시고 예. 요즘 이렇게 많이 웃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웃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도신경 강의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정 예배로 바뀌면서 다시 이제 창세기, 저번에 하던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21장을 쭉 묵상하면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은 잘 웃는 사람입니다. 웃는 사람. 저도 별명이 웃본데 사역하다 보니까 웃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9개월 동안, 지금 9개월 가까이 마스크를 이렇게 8개월, 9개월 동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지나겠지, 조금만 참으면 지나겠지 하는데 안 지나고 내년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갈 때 저는 지금도 저도 모르게 마스크를 벗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또 이게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보면은 아이고 참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게다가 올해는 유난히 흐린 날이 많지요. 런던인 것 같아요. 맑은 날을 이렇게 쨍한 날, 지금 가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을 하늘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가 그래 많다네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지금 맑은 날씨가 없으니까. 그래 환경을 바라보면은 목사님 요즘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환경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성도에게 이삭을 주는 분이십니다. 웃음을 주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 어떤 땅을 줍니까? 좀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천년 요새고 이런 땅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요충지라는 것은 위험한 땅입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세계 대륙을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그 교통의 요충지니까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힘이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예요.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세 대륙을 연결하는 그 땅을 꽉 잡고 있으니까는 무역으로 돈을 엄청 많이 솔로몬이 벌지 않았습니까? 북쪽을 보면 아람이 있고 다메섹이 있고, 동쪽에 보면은 에돔과 모압이 있고, 밑에 내려가면은 또 미디안이 있고 애굽이 있고, 서쪽에는 강력한 블레셋이 있고, 이게 주변 나라들로 포위당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한가운데 하나님이 덜근게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면 적들밖에 없어요. 답답합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포위된 그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능자고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는 기뻐할 것 전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보호자시기 때문에 이삭을 주시는 분이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다 아시겠지만 신약의 백성들이,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잡혀가고 없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짐승에게 뜯겨 죽고, 그런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그 백성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웃음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은 절대 다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갑자기 어떤 고난이 와도 잠깐 정신을 놓을 수는 있지만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전능자를 바라볼 때,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평화를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웃음은, 그 평화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오늘 본문 말씀도 드디어 이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삭을. 그 이삭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웃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봤는데 지난주까지 한 25년, 우르에서부터 시작하면 몇십 년이 된지 모르지만 하란에서부터 2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금세 안 자랍니다. 빨리 자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켰는데 지금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자기의 습관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좀 고민하고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판단하면 좋을 건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지만은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 하도 안 믿으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엎드려 있어요. 이 엎드리다는 건 이 경배의 자세입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고,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주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내가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 복된 말씀 아닙니까? 너 오래 기다렸지, 25년 참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내년에 이맘때 내가 그 약속한 아들을 줄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반응하는 게 정상인데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웃어버립니다. 웃어버리면서, 아니 마음속으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나 100살인데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는 이게 피부가 쪼글쪼글하고 100살인데 내 아내가 90살인데 무슨 하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여자분들이 믿음이 좀 더 좋은데 사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라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똑같아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받을 만한 합당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물론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줄게, 오래 기다렸는데 1년만 더 참아, 이 말씀을 17장에서 들었으면 어떻게 20장에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줘버립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준다고 그랬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세워간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줘버릴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가버린 겁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기쁨을, 구원을 얻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생명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쁨을, 웃음을,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막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더 의로워요. 더 정직하고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을 직접 치료하고 고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실컷 모욕하고 무시했는데 이제 자기가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가 머리를 숙이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그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삭의 이름 뜻이 뭡니까? 웃음.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헛웃었는데, 비웃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웃음을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뭔가를 막 해주면은 자녀가 기뻐하는데 그 선물을 주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혼자 먼저 기뻐요. 야, 우리 자녀가 이거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즐거워할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찬양 저희 찬양 참 좋아하는데 이 구절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게 우리 잔칫날에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잔칫날에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이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거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다 죄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구원을,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생겼네요. 내 안에 참된 웃음이, 기쁨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아브라함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너무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와, 내가 작년까지도 믿지 않았는데 25년 동안 내가 속은 줄 알았는데 가끔씩 믿겨졌다가 현실을 바라보면 또 불신이 생겨서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가끔씩 믿겨졌다가 또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기쁨이 어떻게 합니까? 나만 기쁜 것이 아니고 나를 웃게 하셨는데 듣는 자가,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복음은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먼저 선택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의 소식, 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저 은혜로 이 구원을 주셨구나. 이 복음의 소식을 인하여 내가 기뻐할 때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도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환경이 힘든데,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맞다. 내 별명이 웃보였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웃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사라지니까는, 환경이 눈에 보이니까는, 이 사회주의가 눈에 보이니까는 막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막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 보니까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경제가 무너지는 거 보고 이 대한민국을 이 개인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거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동일하게 답답합니다. 비가 오니까, 비가 참 계속 오니까, 흐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환경은 그래야 할지라도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가 내 하나님이고, 내 안에 생명이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내 환경과는 상관없이 밥 먹고 괜찮아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빠 안 힘들어? 아빠 괜찮아? 환경을 보면 힘든 거 맞아. 어려운 환경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게 기쁨을 주시잖아. 그분이 나를 보호하잖아. 그분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보호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잖아. 괜찮아. 그런 사람이 회사에 한 사람이 있으면 회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동네에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복음이 내 안에 흘러와서 그 기쁨이 흘러가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고령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고령지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데 항상 웃는 분들, 믿음의 용사들을 많이 봐요. 권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온갖 상처가 있고 남편을 버림받고 그 아들을 술 먹고 아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집 나가버리고 나중에 바라볼 때는 참 우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웃는 그 권사님, 저 늘 생각이 나요. 어디 장거리 신방 가면 그 권사님 제가 그랬잖아요. 꼭 모시고 간다고.
너무너무 그 연세에 어찌 그리 유머를 잘 하시는지, 어찌 그렇게 재밌는 말씀 많이 하시는지. 근데 그 과거를 보면 상처와 아픔이 일반 사람들이 참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어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성경 신학적으로 이 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잔치의 의미가 뭡니까? 잔치의 의미가 우리 같은 동양권이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비슷해요. 우리 과거에는 이 지역도, 우리 고령 지역도 집안에 경사가 나면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풀면은 우리 집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6절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온 동네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잔칫날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 잔치라는 것은 성경 신학적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의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거고, 이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가셔서 한 일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입니다. 신기하네, 기적이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잔칫날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잔치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더에도 중요한 사건 다 어디서 납니까? 잔칫날에 일어나요. 잔칫날에.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이 땅에서 우리가 잔치집처럼 그 기쁨 가운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들이 온 땅 가운데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성도들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신약시대 성도님들 이랬습니다. 참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고문 가운데 근심이 많은 사람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 구원자, 그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웃는 그 이유는 환경이 아니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지금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좌우에 앞뒤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진 거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 다 빼앗깁니다. 손에 움켜잡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 풍요로운 부유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 그 즐거움,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은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말세로 갈수록 환경은 자꾸 어지러워질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 이삭, 그 기쁨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우리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한번 줄 거 놔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개 나오죠. 줄 거 놓으시고 2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줄 거 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이삭을 받으려면은, 누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오늘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습관적으로 반응합니까? 이 세상이 자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마치 세상의 주권자들이, 세상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건 뭐냐면은 꼭 이걸 우리가 믿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주권자에 의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창세전에 세워놓았던 선한 계획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길, 내가 생각할 때는 이쯤 되면은, 내가 이만큼 기다렸으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간 지가 몇백 년이 지났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이 흘렀는데 내 당대에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한 100년이 지나고 3대가 지났으면 이제는 하나님 메시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고 700년이 지나는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때가 되어, 마침내 때가 되어, 이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 이 때라는 게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 우리가 바라볼 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흐르는 이 시간 말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섭리의 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때, 함께 하실 그 때,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웃음이 사라지냐면은 이 카이로스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내 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다렸으면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 많잖아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난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때가 많아요. 길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 시간 동안 뭐합니까?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재는 맷돌에 갈든지 이거 막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빠지고 또 깨지고 또 부셔져서 이만한 날카로운 돌들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때까지 그 인내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물이 안 되어지고, 그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 넘어졌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그 백성들은 찾아오셔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시고 생명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는 믿음이 성장하는 이때는 이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는 어떤 과정이냐면은 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아브라함이 한 60이나 70에 이삭을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뭡니까? 만약에 60이나 70일 때 그 생명이 태어났더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드물지만 60에 70에 80에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지만은 마음속 구석에는 또 다른 불신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또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는 철저하게 나에 대한 소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100세라는 거는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된 거고, 사람으로서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소망을 철저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기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저도 그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나에 대한 소망. 근데 이 믿음,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이 시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거 나는 안 되네, 아이고 나는 안 되네, 역시 나는 안 되네, 역시 나는 죄 덩어리가 맞아,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또 죄를 지으면서 또 내 안에 죄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와, 역시 나는 안 되네, 맞아. 그러면서 뭘 우리가 바라봅니까?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생각이 더 강해지고 내 주장이 더 강해지면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분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 순교의 자리 앞에서, 그 사자들 앞에서도, 불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빨리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웃음, 그 생명, 그 복음, 천국 잔치를 기대하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4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우리 신앙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백성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돌아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집같이 살아가고 나로 인하여 기쁨이 흘러가고 또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드디어 웃음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백성이 기뻐하는 것,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삶을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기쁨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 참 우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소망을 가질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내 보호자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고 책임져 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참된 기쁨이 있고 웃음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참된 웃음을,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비웃었고 세상을 바라보고 불안해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참된 웃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도 참 기쁨을, 웃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저의 마음속에 세상의 시선을 돌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우라통이 터지고 우울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성도의 삶을 꼭 지키고 책임지시고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의 이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잘 흘러가서 우리 고령제일교를 통하여 온 세상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내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땅 가운데 기쁨을 잘 흘려보내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